람스TV 새벽기도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7절 말씀으로 신천지 거짓의 영 이렇게 쫓아내라 이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7절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본문에 대해서 신천지 도마 집화장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음녀는 여왕으로 앉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실상은 이 큰 음녀가 청진이 교육원의 한 목자인데, 그리고 이 음녀는 여왕으로 앉았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상은 이 큰 음녀가 청지교육원의 한 목자, 사단의 귀신과 교제하고 혼인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거짓 목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되어지고 무너질 때에 이 음녀가 자기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은 이제 결국에는 심판받아서 끝이 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기 등장하는 큰 음녀는 여왕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의 실상은 모든 목자 위에 가장 높은 자 큰 음녀 청지교육원의 오평호 목사다. 그래서 멸망으로 심판받아 끝이 난다. 그러면 청지교육원의 오평호 목사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청지기 교육원이 그 유재열 장막성전에 와서 교육한 사실은 있습니까? 저는 제가 청지기 교육원을 맡고 왔습니다만 장막선전에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로마가 1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원전 27년부터 서기 180년 이때까지 한 200년 동안 로마 초기에 시저라는 초대 황제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래서 로마가 아주 평화로운 시기, 역사적으로 그걸 팍스 로마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로마가 초기에 이렇게 강성한 대국이 되고 경제적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로마의 그 우상 숭배, 로마의 여신을 섬기고 로마 황제를 섬기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로마가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다. 결단코 로마는 애통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감히 이 나라를 넘볼 수 있겠느냐. 로마 곳곳에 있는 신전에서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전에 와서 우상 숭배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되는 건 이 나라의 신을 잘 섬겨서 그렇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하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저 평안하다 거짓말로 속이지만 어느 날 결정적인 날이 옵니다. 멸망의 때가 온다는 거죠. 예레미야서 6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타락해 가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이렇게 외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는데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킨다고 할 때 뭘 어떻게 삼키겠습니까? 마귀가 어떻게 사람을 삼키겠습니까? 마귀는 귀신은 거짓말하는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 거짓말로 죄에 대한 민감함을 떨어뜨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거든요. 근신하라 깨어라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거죠. 민감하게 반응하라는 건데 마귀는 괜찮다. 눈에 보이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을 쫓아가고 그것으로 만족해하고 그것으로 위로받게 하는 마귀가 그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는데 이것이 집어삼키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귀가 사람을 공격하는 건 생각을 넣어줍니다. 거짓 진리를 넣어주는 거죠. 가룟 유다가 마귀의 생각에
붙잡히니까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도하는, 배신하는, 팔아넘기는 그러한 지경까지 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귀신이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진화론주의자들의 생각을 넣어주고 세상 철학을 넣어주고 세상 부귀영화를 넣어주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래서 죽음 너머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전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이랬거든요. 그러나, 그럼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었길래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그럼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었느냐?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마지막 절인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섭리, 이것이 신비롭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천사들에게도 보여지고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또 그걸 세상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고 영광 가운데 성천에 올라가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미혹을 받는다. 믿음에서 떠난다. 무엇 때문에? 이 거짓말하는 영, 또 귀신이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 자, 그러면 귀신이 뭐 어떻게 가르칩니까? 눈에 안 보이는데 미혹의 영이 어떻게 예수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까? 미혹의 영이 직접 사람 생각에다가 생각을 넣어줍니다. 심리학자들이 뇌과학을 연구하면서 그런 데이터를 이야기하죠. 사람은 하루에 5만 번 이상 생각을 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생각 속에 이 미혹의 영이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분별을 못해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서 있고 깨어서 기도하면 생각이 분별이 됩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직접적으로 생각을 넣어주기도 하고, 귀신의 가르침, 귀신의 조종받는 사람들이 가르칠 때 그 가르침 통로를 타고 귀신의 영이 생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냐, 뭘 보고 배우느냐,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에게 배우느냐, 뭘 듣고 배우느냐, 인생을 결정나게 합니다. 미혹의 영이 가만히 있어도 생각을 넣어주는데 거기다가 또 귀신의 가르침까지 영향을 받으면 영적으로 완전히 무디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자기 양심이 화인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집니다. 양심이 화인맞았다, 양심이 묻어졌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거룩함에 대하여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고 앞에 말이 다르고 뒤에 말이 다른 이 외식함, 또 여기가 사는 말 저기가 사는 말, 이 거짓말,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어집니다. 믿음에서도 떠나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도 없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비참한 삶이 됩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고 탄식하거나 절망하거나 아니면 세상만 쫓아가게 되거나, 마귀가 이걸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실 때 마지막 제자들에게 유언을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역사가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그리고 방언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비참해지고 사람이 우울해지고 사람들이 탄식하거나 또 사람이 교만해지거나 이런 것들이 귀신의 영향입니다. 듣기가 좀 불편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번 명절에 많은 분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영적인 생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대화하는 것들을 보십시오. 영적인 생각들이 없습니다. 귀신에게 미혹받고 있다는 거 모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담이라. 우리가 힘써 싸워야 할 대상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신천지에 오래 다닌 분들 가운데 개신교 목사의 그 말씀이 처음에는 잘 안 들려진다 그러잖아요. 신천지에서 늘 가르치는 게 또 그런 것들이니까 정말 저 목사의 가르침이 진리가 맞나?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 맞나? 그런 의심이 생기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겁니다. 이게 미혹의 영의 역사인 거죠. 끊임없이 신천지에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가르침을 통로로 이 미혹의 영이 생각을 계속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넣어줬다는 건 생각은 그 사람의 인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와 대화하느냐, 누구 말을 듣느냐,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보세요. 지금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금, 성령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이 성령을 붙잡는 것이고, 말씀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다. 하나님의 영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 이단의 교주들의 말씀을 듣는다. 그 영을 채우는 겁니다. 신천지에 오래 몸담고 있었다. 그 영을 나도 모르게 계속 채우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영을 받아들이는지를 모르죠. 신천지 안에 있을 때는. 그런데 밖에 나와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이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들의 말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전혀 들으려고 안 합니다. 들을 생각을 안 합니다. 자기가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흥분할 수가 없죠. 생각이 거기에 붙잡혀 있는데,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계속 받아들이면서 이 비진리를, 이 미혹의 영의 거짓의 영을 내어 쫓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도망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내 마음을 비울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 내가 잘못된 게 있구나.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말씀에 잘못되었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나를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 내가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마음을 비울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질 때, 기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질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상하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 뭔가 눌려 있었던 느낌이 들었는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들어오고 나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낍니다. 어둠의 영이 떠나는 겁니다. 나를 누르고 있는 어둠의 영이 떠나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되는 거죠. 물론 믿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불편해질 때, 마음이 조금이라도 무거울 때는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들어 놨습니다. 귀신의 가르침으로 이 미혹의 영이 사람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게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전에는 신천지 총회장이 지파에 가서 말씀 성례를 하면 누구나 볼 수 있게끔 유튜브 채널에 올렸는데 어느 날 올리지 않는 겁니다. 한 1년 전부터. 어쩌다가 1년에 한두 번 그것도 편집해가지고 올립니다. 특별한 경우. 그러다가 이제 그것조차도 없어지고 신천지 신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비밀번호로 들어가가지고 볼 수 있게끔 이제 보내주는데, 그 비밀번호만 있으면 일반인들도 볼 수 있거든요. 저도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 총회장 그 말씀 승리하는 걸 계속 그동안 보아왔는데, 또 지파의 담임 강사들이, 지파장들이 강의하는 걸 제가 보기도 했는데, 이제 그것조차도 볼 수 없는, 뭐 인시셈인가? 그거는 녹화도 안 돼요.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그 시간에 그 사람만 볼 수 있는, 왜 이렇게 자꾸 신천지 총회장의 그 말씀이 숨어 들어갑니까? 그래서 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녹음한 거를 제가 들었어요. 신천지 총회장이 최근에 말씀 승리한 건데, 들어보니까 이 총회장이
횡술 수술하는 거예요. 지금 말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제정신 갖고 들으면 이거 정신 나간 사람이다. 이거 완전히 이건 지금 횡술 수술하고 있구나. 아, 이 신천지 총회장이 나중에 강단에 올라와가지고는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 걸 신천지 사람들이 듣게 되겠구나. 들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날이 오겠구나. 총회장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강단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치를 보여주겠구나. 아, 이렇게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천지 분들이 그 미혹의 영에서 헤어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돕고, 또 그들이 말씀 가운데 나올 때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그러한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이 가르치는 그 모든 가르침은 귀신의 영이고 귀신의 가르침이며 거짓의 영입니다. 신천지가 이 거짓의 영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거짓의 영이 떠나고, 또 신천지 안에 있던 분들이 그 거짓의 영에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